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장로교회를 창시한 존 칼빈이 그가 저서한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우리 기독교를 두 마디로 요약합니다. 하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완전한 타락한 존재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하는 얘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조차 생각할 수 없도록 완전히 타락해서 버려진 존재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력한 은혜가 불가항력적으로 임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칼빈이 이해한 복음이고 또 그가 아는 성경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은혜이지 내 공로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 바울은 은혜를 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미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팔불출구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 내가 됐다.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고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은 무슨 내게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고 내게 뛰어난 학식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일꾼도 되고 사도가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게 있는 지식, 건강, 가정, 직장 어느 것 하나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은혜가 나보다 먼저 있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있었고 내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할 그때 이미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으셨다 하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지금이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바울은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 태어났어요. 왜 하필이면 이방 땅에서 태어났을까? 유대인이면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면 유대 땅에서 태어난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해답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만약 자신이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 어느 곳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낯선 외국 땅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헬라 문화에 정통할 수가 있었고
동시에 유대인의 자녀로 태어나니까 유대 문화를 함께 익힐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내 어머니의 태에서 택정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여기 섭리가 여기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에는 여러 이복 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괴롭힘도 당하고 어려움도 많이 당해요. 결국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스마엘 장사꾼에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억울하게도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돼요. 어린 나이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 인생은 아마 여기서 끝이 나고 마는구나.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 나중에 그가 인생을 산 후에 형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서로를 바꾸사 오늘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여기 내가 오게 한 건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팔리기도 했고 종이 되어서 억울하게 옥에 갇히기도 했고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을 살면서 왜 나만 고난당하느냐, 왜 나만 질병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왜 나는 가난해야 되느냐, 원망 불평하지 말자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축복이 이 가운데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생각한 은혜는 바로 인내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교만할 때도 참아주셨고 바울이 방종할 때도 하나님은 참아주셨고 의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현장 앞에서 승인으로서 앞잡이가 되어진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참아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가는 그 노정에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참고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참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범죄하는 현장에서 그 범죄한 것에 합당한 그런 심판과 벌을 내렸다고 한다면 오늘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옆에 나와서 예배 드릴 자가 몇이나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아주시는 그 참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큰 은혜로 여기 받아들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05장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 작곡한 그런 찬양인데 그는 원래 노예 상인이었어요. 이 아프리카에 가서 생사람을 잡아다가 백인 사회에 팔아서 돈을 버는 어떻게 보면 노예 사냥꾼이었어요. 아주 포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어느 날 바다 위에서 심한 폭풍우를 만납니다. 이 절대절명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셔요. 그리고 그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그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변하여 새 사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결심한 바가 있어서 이제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던 어느 날 지나간 날들을 다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인내하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된 게 아니냐. 내가 못된 짓 할 그 바다 위에서 풍랑으로 치셨다고 하면 나는 물고기 신세가 바보의 신세가 됐을 것이고 밀림 가운데서 사자밥이 돼서 존재가치도 없게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아주셔서
내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가사를 써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래오래 참아주셨어요. 많이 참아주셨어요. 너무너무 참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참아주셨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방종하게 살아갈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신 은혜가 있었고 기다려주신 은혜가 있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중요한 것은 겸손하게 하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제일 큰 은혜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 많은 복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큰 은혜는 겸손하게 하신 은혜예요. 가장 큰 복은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그 복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것을 배웠지만은 겸손하지 못하면 참된 지식인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지만은 겸손을 배우지 못하고 겸손을 가지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는 사람다운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야말로 가장 귀한 은혜고 가장 큰 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그러잖아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도 이 겸손의 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받은 그 하나님의 계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그가 어느 날 환상 중에 낙원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3층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것을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꿈꾸다가 뭐 천국에 갔다 오고 또 기도하다가 천국 보고 갔다 오면 그걸 책으로 나고 선전하고 알리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큰 능력을 주었잖아요. 그게 손으로 병자를 안수하면 병에 벌떡벌떡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귀신이 명령하면 쫓겨나가게 되어지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환자에게 올려줘도 환자가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을 존경할 거 아니에요. 바울 하며 따라다닐 거 아니에요. 인간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사람이 우쭐해지고 교만해지는데 하나님이 나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 사단의 회를 주어서 내가 자만하고 교만하려고 할 때마다 나를 납작 엎드려서 겸손한 자로 만들어 주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때요? 조금 나아졌다 하면 교만합니다. 조금 여유있다고 하면 게을러져요. 조금 높아졌다고 하면 그저 오만 불손해서 세상에 무슨 콩알만 나게만 보이는지 간이 부어가지고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건 다 인상은 비슷해요. 겸손할 수 있는 처지가 돼야
겸손해지는 것이지 그냥 버려둔다고 한다면 다 교만에 떨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맙게도 우리에게 겸손의 은혜를 베풀어서 겸손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줘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질병으로, 어떤 때는 실패로 우리의 삶에 가시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채찍을 주어서 우리를 스스로 고개를 쳐들 때마다 숙이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억지로라도 우리를 무릎을 꿇려서 겸손한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 참 여러분 겸손해지잖아요. 그때 무슨 물질이 무슨 자랑거리가 되고 권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음 앞에서, 질병 앞에서 약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경륜이고 은혜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우리 주위를 돌아보세요.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한국처럼 이렇게 살기 좋은 사시사철 다 있지요. 얼마나 여러분 살기가 좋은 땅이에요. 그 한반도에서도 저 북쪽에 태어나지 않게 하고 남쪽에 태어나서 자유롭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 하나하나 살펴보면 얼마나 큰 은혜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오늘 내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감사가 여러분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 116편 12절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갚으시리다.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겠느냐는 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구원받은 그 감격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 하나님 앞에 축복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했던 것, 그걸 갚겠노라고 얘기를 해요. 17절에 보세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죠.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는 삶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때도 많았지만은 지금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다 은혜잖아요. 아니, 지난 1년뿐만 아니라 평생을 살아온 우리의 삶을 다 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다 어디 있습니까? 다 은혜예요. 자녀들을 바라보세요.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자식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말썽을 좀 피우기는 피우지만은 자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얼마 전에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하나님께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 살아가야 할 생애를 살고 생활을 가란다 하는데 3남매를 두었는데 둘째가 이게 좀 말썽을 많이 피웠어요. 그래서 뭐 부모 속삭이고 뭐 속이고 다 하는데 그 장례 현장에서 다 장례를 안치하고 나서 차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머님이 아주 권사님인데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었어요. 어머님이 얘야, 걔한테 좀 잘해줘라. 그 석호한테 잘해줘. 마지막에 그놈이 내게 효도할 거다. 제가 그랬어요. 형님, 맞아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그 녀석에. 자,
두 자녀는 다 출세해서 아주 잘 사니까 자기 사는 것, 자기 사업 바빠 다 떠나는데 마지막 형님 곁에서 효도할 놈은 그놈입니다. 지금도 부모를 떠나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 맞아요. 맞아. 어머님 말이 맞아. 마지막 그 녀석이 나와 함께 있어서 다른 건 못해도 내 곁에 있어서 함께 내 동반자가 되어 살아준다고 하는 거 생각하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다고. 병신 자식 같아도, 맞성 부리는 자식 같아도 그 자식이 하나님 은혜더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를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유래를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성경에 나타나는 수장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또 하나는 청교도에서 오는 추수감사절,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인데, 이 수장절은 애굽에서 저들이 나와서 40일 동안 광야 생활하잖아요. 곧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 알겠지만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살벌한 땅인지 몰라요. 이거 광야예요. 낮에는 막 뜨거운 태양이, 그리고 밤에는 추위가 아주 엄습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 추위가 아니에요. 견딜 수 없는. 그렇게 40년 동안 굶주리고 헐벗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저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어서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 감사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광야 생활 속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수장절의 감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구속의 은혜가 있잖아요. 영혼이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 아들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 믿어서 구원받고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또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도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한 것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사실은 영국 청교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의 박해가 오니까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960년 5월에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102명이 62일 동안 항해를 해서 결국 북아메리카 프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잖아요. 그 도착해 보니까 그 문명이 있는 도시가 아니에요. 인디안이 살고 있는 살벌한 그런 광야, 어디에도 저들이 안장할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에서 저들은 한겨울 추위를 떨어야 했고 굶주린 배를 움켜쥐면서 그 겨울을 지내야 됩니다. 당시 행정관이었던 브래포드의 일기 속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12월에 혹한 추위가 계속되고 있다. 한 조각의 빵도 하늘의 옥수도 남아있지 않다. 풀과 나무 열매 해초와 들짐승으로 연명을 하고 있다. 오늘 또 39번째로 형제를 하나님께 보냈다. 참으로 비참한 현실이다. 그의 겨울의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으로 102명에서 44명이 죽었습니다. 봄이 돼서 아끼고 아꼈던 씨앗을 땅에 뿌리고 가을이 돼서 첫 수확을 얻어서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옆에 드리면서 감사를 드린 거예요. 먹고 남을 정도로 풍족해서 드린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은 생명을 보호해 주신 데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던 생존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자유로운 땅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년이 지난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날을 해마다 감사절로 지킬 것을 그렇게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은 넉넉해서 감사가 아니에요. 모든 걸 다 갖추어져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그리고 수확량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린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감사가 실종되고 감사가 무뎌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큰 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내 욕심에 내 욕망이 안 맞으니까 많은 것을 받고 얻었으면서도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왜 못했는가, 왜 적은가 해서 불평, 원망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온종일 청하고 나서 백성들이 굶주림 속에 있을 때에 허기진 저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겠어요. 돈에서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기를 하니까 너희 것이 주라고 말은 했지만은 뭐 가진 게 있어요. 그때 마침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리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받아들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보잘것없는 어린 아이의 이 작은 아이가 정성을 다해서 드려준 이 물질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작은 물질을 통해서 나타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기적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떼어주니까 거기 모든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게 되는 기적이 임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잖아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한다든지 적게 심고 많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유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칙은 자연과 추수에도 그대로 적용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도덕 윤리에도 그대로 적용되고요, 영적인 것에도 그대로 다 적용되고, 더 나아가서 물질의 세계에서도 다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을 많이 심게 되어지고 많이 드리게 되어지면 땅에서 거두고 하늘에서 거두는 거예요. 현재의 내 삶 가운데도 거두고 미래에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내 자신이 거두기도 하고 내 후손들이 거둘 수도 있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시편 기자가 고백한 저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묻어야 돼요. 그리고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드리자는 말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성경에요, 무서운 경고와 그리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동시에 기록된 데가 있어요. 시편 50편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50편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여기 하나님, 감사, 그대로 놔두세요. 22절 놔두세요.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너희요,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거 알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건 경고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 알고 어떻게 한다? 너희를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말씀하는 건 난 처음 봤어요.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찢어버리니 아무도 하나님 손에 건질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이 말씀만 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참 무자비하신 분이고 하나님에 대한 것도 있을 텐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23절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앞에는 그렇게 무서운 경고매겠지만 뒤에 뭐라 했어요? 감사를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여기 영화롭게 한다는 하나님이 좋아서 기뻐서 춤춘다고 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만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합당하게 드리는 사람, 합당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감사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라고 말이에요.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감사가 은혜가 여러분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의 영을 저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스스로 묻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성성스러운 감사 주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